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지난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또 한번 돌아보면서 주 앞에 기도하러 나오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더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가지고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어제도 예배를 성령의 인도하시는 지금 그나 오늘 시간에 마음이 들어서 몸이 들어서 주 앞에 찬양하는 주님 오늘 이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주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를 저물어 갈때 나를 저물어 갈때 빈들에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하나님인 자 비로소 믿음인 자 비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지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하나님 인자하기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주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정말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일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주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으로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고 이 기쁨의 교회 상황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내 삶에 무너진 부분들이 있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고 자녀와의 관계가 무너졌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주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을 주님께서 보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바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진 모든 부분들 가운데 삶의 영역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그 모든 것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린 마음 그대로 연약한 마음 그대로 무너진 마음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지영 장님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하루를 또 선물로 받았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복된 아침의 날,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떻든 간에 예배전을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죄를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사모하는 마음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감당 못할 일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우리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쁨의 공동체에 자라나는 아이들, 청소년들이 예배합니다. 화초도 뿌리가 튼튼해야 잘 성장하듯이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의 예배가 믿음의 뿌리가 되어 주의 자녀로 잘 성장하게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형제자매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예배 자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 세우신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가는 길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 될지라도 힘주시고 도움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순종하며 사명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하소서. 다음 주는 주님 기쁨의 콘서트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위해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콘서트를 통하여 다쳤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감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에 감사란 하나님 말씀, 힘들지만 불평의 언어보다 감사의 언어가 습관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떠나온 조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먼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법에서 지켜주세요. 다시금 봄으로 돌아가 예배가 회복되고 선교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를 살리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야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나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우리가 원하는 것만 간구합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주님 의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하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각각의 법을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 불이 각 사람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니 너희도 그러하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그에게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셨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진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 먹고 순종하며 살아낼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한번 둘러볼까요? 네, 잘 지내셨는지. 코로나가 한 가지 저희에게 준 축복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미남미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들 이렇게 어쩜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한 전자기기를 고쳐주는 서비스 센터의 한 직원이 제 친한 친구였는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성미가 참 급하다. 자기에게 제품이 문제가 있다라고 전화 상담이 오는 제품들 중에 30%는 전원을 제대로 꼽지 않아서 일어나는 문제랍니다. 전원을 제대로 꼽지 않아서 기계가 잘 작동되는지도 모르고 자기한테 전화하거나 그 물건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도 70% 중에 절반 이상은 전원을 껐다가 켜면 해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무엇 하나 고치러 가면 하루를 꼬박 투자해야 하는 미국에서 우리 컴퓨터나 전자기기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무엇부터 하십니까? 전원 잘 연결되어 있는 확인하고 한번 다시 껐다 켜보는 거. 우리는 너무 당연스럽게 하죠. 찾아가는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 전화 거는 것보다 그게 나으니까요. 그렇죠? 무조건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거나 물건을 산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나 전자기기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전자기기의 전원보다 껐다가 켜봅니다. 그럼 웬만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조금 뭐라 그럴까요? 계속 좀 이렇게 뒤집어 볶는 모습을 교회 가운데 보니까 좀 이렇게 피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굳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이번 주까지만 이 문제를 얘기할 텐데요. 분열이었어요. 나뉘는 거였어요. 소위 교회의 지도자들로 불리우는 사람들 이름 아래에 자기네들끼리 파당을 짓고 싸우는 일,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죠. 사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문제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파벌의 문제는 물론이고 우상 숭배의 문제나 성적으로 문란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도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추잡하고 더러운 문제들이죠. 성적인 문제들, 우상 앞에 절하는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잡한 문제들이고 입에 담기에 참 어려울 정도로 그런 도덕적인 어떤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분열의 문제를 바울이 제일 먼저 가지고 들어왔느냐.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추적한 문제를 이 분열의 문제 안에 감춰두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치 내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라고 하면 그나마 설교는 잘 듣는 것처럼
무언가 공동체를 이뤄보려고 하는 노력은 가상한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죄들은 꽁꽁 감춰둔 채 분열의 문제로 그 문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 바울은 이 교회를 새롭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새롭게 고쳐내서 교회를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었을까요? 전자제품이 문제가 생기면 뭐 한다고요? 전원을 껐다 켜본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기계를 새로 팔아넘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전원을 껐다 켜보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해봐야 하는 솔루션인 것과 같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껐다가 키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받는 유혹 가운데 그러한 유혹이 있어요. 아, 이 정도 했는데 안 되는구나. 그럼 여기 내 땅이 아닌가 보다. 나폴레옹이 했던 그 유명한 이야기, 이 산이 아닌가 보다. 혹은 이 사람들은 나와 맞지 않은가 보다 하면서 다른 교회를 개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여기. 목회자는 당연히 소명에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또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목회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멈추고 서는 문제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데요. 나의 실패 혹은 패배가 날지 아니면 정말 소명이 나를 움직이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혹시 교회로 옮기고 싶다는 마음이 들 때 어떠한 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교회로 옮기고자 하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 정도의 이름난 개척자라면요, 고린도 교회 정도는 포기해도 괜찮아요. 이미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이 어느 정도 입지를 가져가고 있었어요.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 안에서 바울의 입지 역시 탄탄해지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 상황에서 늘 골칫거리인데다가 세워진 지 꽤나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교회, 또 걸핏하면 바울 자신에게 네가 무슨 사도냐 라면서 사도권을 의심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고 주변의 도시나 아니면 소위 바울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데리고 고린도 사랑의 교회나 고린도 소망의 교회나 고린도 기쁨의 교회를 개척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왜 이 헌츠빌에 교회가 18개가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것이 우리의 소비 문화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돼요. 전원을 새로 켜보지도 않고 또 콘센트를 제대로 꽂아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이유로 멀쩡한 물건을 버리고 새 것을 사는 우리의 문화가 교회 안에도 깊숙이 파고든 것이죠. 우리 남편들 그런 일 하잖아요. 전자장비 이렇게 잘 쓰다가 뭐 안 들어. 야, 이때가 기회다. 아내한테, 야, 이거 안 되는데? 새로 하나 사야겠어. 여러분, 고린도의 성도들 역시 무역이 활발하고 세상 이치에 밝은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냥 분열의 상태로 뒀다가는 고린도 사랑의 교회, 고린도 기쁨의 교회, 고린도 소망교회로 갈라질 만한 위기에 처한 거예요. 바로 이때 바울이 택한 방법은 바울파를 데리고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를 얘기해요? 3장 10절이에요.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교회의 터가 누구라고요? 이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의 터를 닦은 것은 다름 아닌 이 편지를 보낸 자신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는 이 편지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임을 분명히 하면서 이 교회의 터가 누구이냐 시작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구 위해서 교회를 세웠느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터가 되신다.
교회의 시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설립자이긴 하지만 이 교회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가 탄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편지의 내용이 여러분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는 지금 분열한 고린도 교회의 현실 역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고린도 교회의 모든 리더의 자리를 내려놓겠습니다. 라는 바울의 천명이었다면 그것이 말씀 가운데 실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그들을 끝까지 복음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도 있고 고린도 후서도 있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전서 후서 사이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어요. 중서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 후서의 존재 자체가 복음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복음이 뭐냐? 복음을 8글자로 느려서 설명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세컨 찬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적인 삶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사랑,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알아서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터가 복음임을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터는 복음입니다. 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제 이 그리스도 반석 위에 우리는 건축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울 때 사람들마다 재료를 각각 준비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이나 은, 보석, 또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운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푸라기로 교회를 세워요. 어떤 사람은 풀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목재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이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렸을 적에 우리가 읽었던 아기돼지 삼형제라는 책 다들 읽어보셨죠? 네. 아주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 이해하는데. 아직 세계적인 명작 아기돼지 삼형제를 읽지 못하신 분이 있으시면 저희 집에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판, 한글판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 동화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세워진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는지 시험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각각의 재료들로 지은 이 교회가 과연 올바른 교회인가를 두고 불로 심판을 할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어떤 재료들은 다 타버리고 어떤 재료들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 이 말은 교회를 위한다 라고 하면서 하는 일들 중에 모든 것이 옳은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모든 일이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것도 의미해요. 결국 이 모든 것이 결국에 하나님의 불로 인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푸라기나 나무나 이러한 것들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들은 구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아픔과 쓰라림은 어찌할 방도가 없다라고 거기 3장 15절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만고의 진리죠. 그것은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후의 삶이 어떤가에 따라서 너희가 받게 되는 그 죄의 허탈함과 쓰라림은 온전히 너희의 몫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이 뭔가요? 불. 우리가 불의 심판 혹은 지옥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마도 이 불이 성령의 불인 것 같아요. 성령의 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교회 가운데 임할 때 그 진리의 영이 모든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영이 교회 가운데 임할 때 교회가 불 가운데 활활 타오르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의 순간이겠어요.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활활 성령의 불 가운데 임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가장 기다리던 순간입니다. 교회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는 때, 그런데 그 불구덩이에서 멀쩡할 줄 알았던 교회가 한 군데씩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유심히 보니까 내가 가지고 온 그 재료들만 하나씩 불타 없어져요. 내가 아는 거, 저거 내가 가지고 와서 지은 데인데 교회가 없어지고 있어. 나는 되는 줄 알았어요. 무엇이든 교회로 갖고 오라고 할 때 때로 교회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나왔어요. 교회는 그래도 되는 곳인 줄 알았어요. 음란을 행하면서도 교회에 나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가식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나의 성공과 지혜를 뽐나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나와 친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를 회사처럼 기업처럼 돈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나는 원래 교회가 그런 곳인 줄 알았습니다. 교회는 그래도 되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가장 기뻐해야 하는 성령의 불이 교회 가운데 임했을 때, 내가 가져온 그 재료들로 만들어진 그 부분들만 불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 교회의 흔적, 나의 흔적은 없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바로 이러한 심정이 고린도 교회의 성령이 임할 때, 진리의 영이 임할 때 고린도 교회의 심정일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진리의 영이 이곳 가운데 임했어요.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모든 것이 활활 타버리는 거예요. 불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불이 임하자 모든 공력이 사라져 타버린 교회,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라는 바울의 외침을 들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령이 임하면 두 개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부흥을 하거나 교회가 망하구나. 여러분, 망한 교회들이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에요. 아이러니하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과 지옥불. 그런데 성경은 흥미롭게도 둘 다 불의 메타포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불이 임했을 때 뭐가 드러난다고요? 진리가 드러나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 안에 드러납니까? 죄가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드러난 것 같아요. 그렇죠?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우리 안에 죄가 드러나고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령의 불은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해요.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심판 전의 불은 우리를 회개하게 해요. 죄로부터 돌이키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심판 후의 성령의 불은 말 그대로
진계의 불이라는 거예요. 지옥 불이라는 거예요. 같은 불이에요.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 안에서 그 불로 인해 모든 나의 죄가 드러났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돌이키고 싶은데 죄인 거 이제 알았어요. 그래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 불이에요. 근데 성령의 불은 어때요? 심판 전의 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고자 하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거예요. 교회가 다 터버려도 괜찮아요. 뭐가 남아요? 그리스도의 터가 남아요. 그 위에 다시 세워나가면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타지 않은 것으로. 타지 않은 것으로.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무엇하지 말라? 자신의 속이지 말라.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해가 되시죠? 나는 지혜롭다. 나는 현명하다. 그래서 나는 죄와 하나님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줄탈 수 있다. 근데 그게 속임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일생에 몇 번 현명한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언제인가? 내가 어리석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가장 지혜로운 순간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내가 지혜롭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직 그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가장 지혜로운 순간, 인간의 가장 큰 지혜는 내가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을 고린도 교회 가운데 적용하면 무엇이 될까요? 이 교회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지혜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어리석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우리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광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불타버릴 재료들로 교회를 세우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그들 스스로를 지혜롭다 말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분열의 문제가 뭐였어요?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를 자랑하고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좀 뒷말이 재밌습니다.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21절의 말씀 보면 좀 재밌는 표현이 말씀 가운데 등장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2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입니다. 만물이 다 내 것이면 여러분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랑해야 맞죠. 해야죠. 근데 자랑하지 말래요. 그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왜 자랑하지 말라 그러느냐? 그 말씀이 이제 20절, 21절, 21절, 22절, 23절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근데 이 너희가 누구 것이다? 예수님 것이다. 또 예수님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한 에피소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는 그 여종들의 주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옥중에 갇힌 일이 있었어요. 억울하게. 그래서 자신의 돈벌이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 지역의 어떤 그 주인들의 고발을 받아서 옥중에 갇힌 거예요. 이 지하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심하게 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무엇 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진이 나고 자신들을 묶어있던 차고가 풀리고 그 감옥 문이 열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도망합니까? 도망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죠. 그리고 자신을 관리하던 그 감옥수가,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도망한 줄 알고 심한 문책에 시달릴 것을 두려워해서 자결하러 갔을 때 바울이 그를 말리죠. 그리고 그때 그 간수가 무엇을 소개합니까?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죠. 이것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죠? 자, 갇혀 있었던 것이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예요. 감옥, 사람들은 감옥이라는 것을 두고 바울과 실라를 잡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잡은 사람들을 누가 잡고 있었어요? 소위 말한 그 로마의 관원들을 누가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잡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눈에는 바울과 실라를 가둬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 감옥이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이 감옥이 하나님 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감옥도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를 잡았다라고 자랑할 수 없는 이유죠. 그들이 잡혔거든요. 오히려 잡힌 것은 그들이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소유하고 지식을 얻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지언정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다른 곳에 털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털을 잡았구나. 주님께서 우리의 반석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위에 털을 잡은 이상 다른 것들로 집을 지으면 무너지는구나. 차라리 그리스도의 터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집을 지어도 유지가 되겠는데 그리스도의 털을 잡으면 다른 것으로 지었을 때 무너져버립니다. 그럼 그 무너지는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내 삶에 무너질 때가 있을 때야 있나요? 없나요? 있죠.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지죠. 근데 우리의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무너지는 그때에 우리 동시에 회개해요. 어떤 회개요? 주님, 내가 헛된 것들로, 불타버릴 것들로 집을 지었었군요. 이제 하나님의 것들로 나의 인생을 세워주십시오.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 이 터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다행인 것은 우리의 터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네, 아멘입니다. 이 기쁨의 교회의 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터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사람들은 아무거나 심고 잘 자라는 터를, 아무거나 심어도 잘 자라는 터를 좋은 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기가 심은 것에 소출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았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터가 안 좋아 하면서 그 터를 옮겨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습관이고 습성입니다. 그러나 다른 터에서 지어올린 건물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인들 그것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터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 터 위에 집을 지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해요.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낭망했을 때 그를 차라리 축복으로 여기고 터 대신 그리스도 위에 기도로, 헌신으로 집을 지어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무섭게 쏘아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 망하라고 이렇게 쏘아붙이나요?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쏘아붙이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왜 위기일까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지은 것이 있으면 기쁨의 교회가 망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내 삶이 정말 잘못 가고 있으면 내 삶 한번 제대로 망해봐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저도 믿기가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근데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분열의 문제가 교회의 여러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또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주변적인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이 분열의 문제를 뿌리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영자매님 말씀하셨듯이 뿌리가 바로 서야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분열은 하나의 현상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이 썩었다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과감히 이 터 위에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과연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교회일까? 바울이 말하는 대로 우리의 지혜로는 복음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어리석다 할 때 주님은 다시 한번 무너진 내 삶을 세우시고 무너진 우리 교회들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터 위에 내 삶을 세웁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터 위에 그리스도의 것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훈계의 말씀처럼 질책의 말씀처럼 보이지만 힘과 용기의 말씀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시지 않으세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엄마 아빠가 저를 되게 잘해주세요. 한 달쯤 딱 지났는데 내가 할 걸 잘 안 해. 그럼 제 속으로 한번 혼날 때쯤 됐는데, 정산할 때가 됐는데 생각될 때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혼나요. 어느 정도로 혼나요? 마치 엄마 아빠 자식이 아닌 것처럼 혼나요. 혼나고 나야 다시 엄마 아빠의 아들 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혼내세요? 아들이니까. 세우려고. 잘하겠지.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입니다. 따끔한 훈계의 말씀이요, 질책의 말씀이지만 희망과 용기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 지금 내 삶에 무너져버린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을 세워주십시오. 내 방법으로, 내 뜻대로, 내 재료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로 나의 삶을 세워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붙잡아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하시네, 주께 감리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하시네, 주가 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나의 삶에 신실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내 안에 무너진 것들을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교회 삼아 주십시오. 주님을 속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인생을 주가 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 제목들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이쪽부터 한번 할까요? 정옥점님부터. 저는 집을 지을 때 집 같은 거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남들도 저 사람도 집이 있고 이 사람도 집이 있고 너도 집이 있고 다들 집이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저의 큰 기도 제목일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그냥 너무 당연하게 집이라는 건 있는 줄 알았는데 집을 짓고 이사를 가니까 너무 좋긴 한데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제 마음속에 늘 기도 제목을 하는데 이런 거 굳이 남지? 그냥 저절로 지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 굳이 이런 걸 기도 제목까지는 내놓는 게 아닌 줄 알고 안 내놨는데 내 마음속에는 내놓을까 말까 했었거든요. 네. 결국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겨서 저한테 예수님이 또 왜 나한테 크고 작은 것들을 나랑 취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 묻지 않았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사실 집의 문제보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과 상의했어야 됐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네. 친구 한 명 생기면 아, 기도합니다. 친구들. 친구 한 명. 네. 아멘. 함께 다들 모든 사람의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아이들 놓고 또 우리 삶의 영역에서 작은 것 하나도 주 앞에 아낄 수 있는 우리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영자님. 네. 요즘에는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거 보고 우리나라 한국 돌아가는 거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도대체 믿음이라는 건 우리한테 나한테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이 생기면서 찾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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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알 수 없는 분노가 우리를 삼킬 때가 있죠. 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가영자님. 네. 저는 이번 주에 좀 회개의 영이 저에게 너무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제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서 저는 주님 제가 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왔었는데 네. 지난주에 제가 응답을 받았고 징표도 받았어요. 근데 정말 그 찰나에 주님 제가 이번 주에는 살짝 바빠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아주 영적으로 가장 약하고 사랑스러운 형제가 아침잠에 허우적대면서 교회를 같이 오지 않았을 때 성령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서운하냐? 나도 서운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한다고 해놓고선 정말 그 찰나에 순종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라는 회개가 이번 주에 정말 충만하게 네. 그래서 주께서 용서를 해주시길 그게 제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오랜만에 흥미진진해 보는 것 같아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의장님. 저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네. 남편이 피부과 전문의를 만나거든요. 네네. 오후 2시에요. 네. 아침에 네. 우리 저 귀에 그 뭐가 좀 점 같은 게 생기셨는데 그 조직 검사 받고 의사 소견을 들으시러 가신대요. 아무 일 없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미려 형제님. 네. 삶에 일어나는 올해 초부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조금만 지나면 10년, 20년 끝나겠구나. 근데 그게 다 그런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하지만 이렇게 밤낮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진짜 비슷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답은 뭔가?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뭐 말씀이고 제가 예수님 입장으로밖에 없는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잡소자기 주저앉아있는 것보다 주신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다 그냥 감사하게 어떻게 더 좋은 데서 부지런히 할 수 있을까 좀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사는 네. 저랑 진짜 지난주에 정말 이그젝트를 세임한 생각을 하셨어요. 저희 나이 때 하는 생각이 나고 40대를 걱정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 내내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저희 집 개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개 수명이 한 15년이라고 하면 개 2마리 키우면 이제 나도 끝인가?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면서 이게 다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나이 때 하는 생각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인생이 뭔가라는 이제 생각을 좀 깊게 하게 됐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거, 그러니까 저는 결론을 민혁 형님 내리셨는데 저는 아직 좀 생각 중 뭘까 이게? 네. 뭘까?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경영인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어제 딸하고 얘기를 했는데 사회 스티브가요. 네. 코로나 확진을 받았대요. 그래서 병원한테 있는데 네.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사고 기도하면서요. 같이 조금 더 겸손해졌으면 하는 겸손하게 변화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스티브라고요? 네, 사위 성함이 스티브 형제님 그 완치를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깨닫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동명 형제님 같은 기도 제목이신가요? 같은 기도 제목입니다. 그 친구 내일 아침
환절기라 또 몸이 약해졌어요. 네네. 잘 지나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광고 말씀드릴게요. 광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일 오후 6시입니다. 네, 소리에 네이버스와 함께하는 작은 콘서트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주변 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시고 끝나고는 간단한 다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또 이게 교회 등록하거나 등록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출문 유편에 교회 등록카드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성찬 예배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경건하게 하시고 성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각자 나눈 기도 제목들 같이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은혜 허락하게 달라고 각자의 기도 가운데 함께 나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이미 아시고 응답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거룩하게 나아가는 겸손히 나아가는 겸손의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순종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여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유예했던 것들이 미뤄두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즉시로 주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거 건강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성령에 임하여서 온전히 이 교회가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주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 기쁨의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도 주님께서 지키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님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 때문에 기도합니다. 또 건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허무함을 두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집을 각자의 인생들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예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또 이 기쁨의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성도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정말 온전히 교회에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잊지 않고 그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힘입어 하나님의 집을 지어오기를 소망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